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색깔은 시커멓고 퍼렇고 오늘 짝을 맞춘 듯한 그런 또 만남이네요. 벌써 또 화요일이 돼서 이렇게 저희 모이게 됐습니다. 와, 할렐루야. 모이는 날 참 기쁩니다. 오는 걸음도 너무 가볍고,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배의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만큼, 말씀 듣고 찬양함 나누며 나가는 시간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배 드릴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화요일 집회, 목요 집회 안 간 적이 없었잖아요. 안 힘들어서 안 갔나요? 여력이 없어서 안 갔나요? 다 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가잖아요. 배부른 거예요. 사실은 예배에 배부른 거예요. 저희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하면 또 반대하시거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고, 예전에 어떻게 불렀지.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고? 모임을 안 한다고? 집회를 안 한다고?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면 뭐가 좋아서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까? 힘들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더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모였잖아요. 그 밤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보면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절함은 있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닌 거겠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과연 십자가가 뭐가 내 삶에 중요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사실 더 모여야 되고, 더 부르짖고, 더 찬양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배우 불러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편안해서 예배드렸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불안함으로 드렸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지금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지금도 핍박받는 곳에서 뭐가 좋아서 예배드렸겠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저희가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에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구로 디지털, 이게 무슨 그 아나운서들 실험하는 거지. 간 공장장 뭐 그거 하는 것처럼 구로 디지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지역에 취토양을 세우셨으니 예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기도를 듣고 회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 누군가는 죽어야죠. 누군가는 눈물의 씨앗으로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의 씨앗으로 죽어야 되고, 그럴 때 분명히 열매를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용하실 주님,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주 경배하네. 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나 높이며 예배하네. 오 위대하신 주님의
높이며 예배하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의 위엄 나 엎드려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 엎드려 예배하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거룩하신 주님의 위엄 나 엎드려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나 엎드려 예배하네. 아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하며 한 번만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구원 노래하며 사랑합니다. 내 평생 그 사랑 온 맘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우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꾸 낮아지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젠 뭐래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이 정말 크시다고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일 이유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이곳을 넘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고 나눠주는 그런 모임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방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오 거룩한
더 거룩한 우리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살려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그래서 위대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로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은 모나고 쓰러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기 참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왕 가운데 높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워야 될 걸 성령이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방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한영정보통신 한영시인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무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지창에 매주 모이는 이 시야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영상을 사용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방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여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아버지, 이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높이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 가운데 이루시고 축구 역사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찬양강을 순간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며 고력사 생명성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고력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지탱이 너무 이기는 집회와 모임에게 도와주시고 이 땅 안에 충만히 영혼들을 여기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오늘 지옥을 회복하고 오직 예배하는 자들로 감당하게는 놀라운 능력을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영상과 우리 나눔과 우리 모든 기도가 우리 모임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하는 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영 사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이 가사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찬양하면서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토양 모임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지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놓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과 내 앞의 일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찬양할 수 없고 그저 한숨이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돌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아버지 앞에서 주여 정말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줄로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집중하며 예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구하며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과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잘 전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소를 제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영 ENC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어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매어 달릴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8장 40절에서 56절. 예, 지난주에 이어서 좀 긴 구절인데요. 8장 40절에서 56절. 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갈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좀 오늘 반복이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의 회복과 치유는 불행이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죽은 거니까 아마 그 사람들의 전부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왜? 한 명 때문에 지금 2천 마리가 죽은 거니까 예수님도 믿고 이 사람도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되게 참 희한한 건데 그 먹으면 먹는다고 욕먹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욕먹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면 욕먹는 거예요. 하면 안 해도 욕먹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왜 이 사람은 무덤에 있었고 죽으면 그냥 그렇게 죽나 보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찮은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지 않은 거죠. 돼지떼하고 바꿀 만큼 이 영혼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는 사건도 우리가 좀 당황시키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분리해서 늘 생각하거든요.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진 사건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묶여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샌드위치가 되는데 야이로의 사건 속에 이 혈루증 여인이 있는 거죠. 그럼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핵심이고 야이로의 딸은 좀 그 살리는 사건은 변두리로 돼 버린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건 둘을 따로 우리는 항상 분리했다 보는 거죠.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이 받는 대접이라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죠? 혈루증. 예, 그렇죠. 예수님 지체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돼지떼 사건도 그렇고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 사건이. 그런데 돼지떼를 회복시켜 주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야이로에 따른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주님께서 뭘 귀중하게 여기느냐?
라는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40절을 보면 그동안에 예수님에게 대했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 나와요. 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거나 질문하거나 예수님 괴롭혔어요. 근데 여기는 환영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예수님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니. 근데 기다리는 목적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뭐와 뭐 때문에?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파가 나를 환영하다니.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속에 회당장에서, 회당장이라는 말은 각 지역마다 있는 예배 처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건 맞지만 제사는 따로 예루살렘 성전인 거고, 그 회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장이면 굉장히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뭐 하고 있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죠? 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내 딸이 죽어감이로라.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 딸은 또 특별히 외동딸이었어요. 딸 하나밖에 없었어.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딸 때문에 지금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당장이. 신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나의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엎드린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사건이 이렇게 전개돼요.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밀려든다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이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혈투회를 연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년 동안, 자 12년이 어디서 나왔어요? 12살 된 딸이에요. 그럼 이게 둘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 치료하면서 뭐라고 부르죠?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아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마치 12년 동안 고생당하고 있는 또 죽어가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도 12명의 제자였고 또 이 12라고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12지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암시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 무리들이 막 몰려들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밀려드는 사이에 거기에 누가 또 들어와 있죠? 예, 혈루증.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를 쏟는 건데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까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는 피를 쏟는 걸 굉장히 부정하게 봤어요. 이게 또 병이니까 낫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버림받은 존재죠. 12년이라는 건 거의 포기된 인생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산을 탕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1번하고 되어 있나요 혹시? 작은 번호로? 1번 있어요. 예, 1번 있죠.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배했을 때 아무에게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본, 누가복음에 다른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12년 동안 돈을 투자해서, 돈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돈을 투자했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던, 돈도 없고 공동체 속에서는 버림을 받고 병도 고치지 못해서, 사실 피가 냄새가 비린내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역겨운. 이거 얼마나 참 불결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사람들 주변에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린 채로 그렇게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 속에 있었죠. 하도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와 하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뒤. 앞으로 온 게 아니죠.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어요. 손을 댔다는 말은 잡았다는 뜻이죠. 옷 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혈루증이 즉시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 47절 곧 나은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없었는데 여인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막 바라기만 하고 간절히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죠.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한 가지가 좀 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정말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내렸을 때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시죠.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리러 미나이다. 자, 이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뭐 여인만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뭐 밀고 당기고 뭐 난리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그 얘기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죠. 지금 다 잡아당겼는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댄 자가 독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죠.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시되.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게 손을 댄,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쳐진 거죠. 그럼 이게 보면 우리가 주로 치유의 사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든지 예수님 만져주시든지 예수님 의지를 가지고 했었을 때만 일어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럼 왜 다른 사건들에는 그런 게 없느냐? 그럼 그들의 간절함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 여인의 이익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나갔다고 하면서 그 즉각적인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면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이 붙잡았을 때 여인의 이름을 물으실 거고 넌 어떤 상태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같이 이걸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헬루증 앓는 여인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누구를 고치러 가야 되죠?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여인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건데 이 여인의 이 믿음조차도 예수님이 하나의 사례로 들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게 손을 잡은 내 옷을 잡은 자가 있는데 내게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미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 크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잡아당겼냐고,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댔냐고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리죠.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8절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딸이라. 사실은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른 거예요? 어허, 참나 이게 예수님 족보를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딸이라고. 그럼 이 여인이 불쾌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이 불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죠? 12년 동안 돈을 탕진했죠.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에게도 아마 버림받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불러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근데 천국 가는 건 되게 우리에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 세계로만 생각하니까 되게 멀리 있고 우리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집중하죠? 여기 살아가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이 좋다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건 먼 곳,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경험하시면서 늘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일 사건 사고를 접하면요, 너무 이상한 일들도 많고 괴로운 일들도 많고, 어떻게 이게 사람 사는 곳이냐. 지금 뭐 미얀마는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집 문제,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근데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긴 죄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갈등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그리고 시비가 잘못 보면 죽어요, 누가. 평생 고통을 당한다고요. 남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기가 지옥인데도. 여기 살아가는 이곳이 괜찮지 않은 곳인데도 우리에게 천국은 너무나 먼 곳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예수를 향해서 나온 그 믿음으로 병이 고쳐진 순간 뭘 경험했을까요? 천국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됨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왜? 그동안에는 나라를 잃었죠. 하나님 죽은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니까. 근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왕으로서 자기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 그게 이 사람들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가는 거, 고통이 없는 건, 눈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딸아. 나이가 분명히 이 여인이 많았겠지만 예수님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세요. 왜? 하나님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시작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지만 이건 구원의 관념이 아니에요. 병이 나은 거잖아요. 이 여인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되면, 저것만 잡으면, 내 예수님께로만 가면 내가 나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로 부른 거죠? 믿음으로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인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까 중풍병자 얘기했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구원하신 거죠. 왜? 예수님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병고침 속에 죄도 사하시는 구원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이건 예수님이 판단해 주신 거예요. 원래 여인은 믿음으로 뭘? 병을 나게. 사실은 믿음도 아니었죠. 이 여인에게 과연 이게 믿음이었을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이 정말 내 믿음은 대단해, 내가 가진 건 믿음이야 라고 생각해서 왔을까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병을 고쳤다는 얘기만 듣고 귀신도 쫓았대. 또 거라사 광야에 소문이 퍼졌을 거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로만 간다면 내게 뭔가라도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잡은 거 아니에요. 날 살려달라, 날 구원해달라, 날 병 고쳐달라 말한 게 아니에요. 야이로의 이 사람처럼 와서 예수님께 뭔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니까 기회가 된 거죠. 누가 잡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니까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거야 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인 거죠. 저는 이게 생각해요. 믿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교회에서는 믿음을 너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옮기우리라. 이런 대단한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그래서 교회 가면 믿음이 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믿음이 큰 거는 우리가 믿음이 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정의를 드렸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뭘로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방언하면 믿음이 큰 건가요? 예언을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기적을 경험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큰 건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작은 건 뭐죠? 하나님이 크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크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 믿음이 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남을 판단해요. 그럼 믿음이 작은 거라고 말을 해줘요. 뭐 때문에? 아니에요. 누가 서로를 믿음이 크냐 작냐로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건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여인에 수많은 사람들 틈에 밀려 들어와서 저분은 모르겠지 하면서 옷자락만 붙들면 내가 뭔가 일어날 거야. 이 간절한, 이거 처절한 거잖아요, 사실은. 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부름받은 그분을 향해서 내가 가서 뭔가라도 하면 뭔가를 주시겠지 하는 그대로 온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만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예물을 못 드리면 교회를 안 나와. 내가 뭐 삶에서 뭔가가 없으면 실패하면 안 나와. 그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교회가 안 받는 거지.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왜 사업이나 학교를 못 들어가거나 그럼 교회를 안 나와? 왜? 사람이 뭐라 그러죠? 그 믿음이 없어서 또는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시험 떨어지면은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창피해서. 하나님이 창피하시냐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사업하다가 우리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가 대학을 공부 준비해서 가다가 떨어지면 하나님 실패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고 아유 야 너는 대학을 그렇게 못 가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시냐고요. 아니에요. 왜 교회를 떠나냐고요. 왜? 사람들 이목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시험에 떨어뜨렸어. 물론 그렇게 화가 나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안 나와서 화가 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뭐 때문에 안 나오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 와야죠. 이 여인처럼.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찾고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이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예배라도 드린다면 내가 기도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그냥 앉아만 있다라도 주님 내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예배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12년 동안 버림받은 그 여인이 주님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갖춰야, 우리가 뭔가 잘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성공을 해야 하는 주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나갈 수 있죠. 혹시 이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지금 이 구로 디지털단지 지역에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직장을 다니지만 불안한 사람들 많고 아마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과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회사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냥 주님께 뭐 하면 된다고요? 예배하면 돼요. 그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주님께로만 나가고 주님께 간절하게 보고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와,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졌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나서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돼, 행복해야 돼, 얼굴 꼬집으면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야, 꼬마 아가씨 이제 행복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평안을 말했어요. 샬롬 에이레네. 이 여인에게 평안이 한 번도 없었을 거잖아요. 12년 동안. 아마 이 여인 처음으로 발 뻗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다 나았다고 얘기하면서 받아들여짐을, 수용을,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을까. 그때가. 구원은 그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주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잘됨을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섞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죠? 평안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그게 다 뭘 완성해 주죠? 사랑이 평안을 완성해 주거든요. 근데 인내와 겸림과 이런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자꾸 고민하는 게 그거죠. 먹고 마시는 것들이 줄어들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잘 못하니까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전에는요. 우리 진짜 조금만 더 돌아가서 보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못 먹는다고 화낸 적 없어요. 저. 먹는 거에 신경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했죠? 우리가 각각 졸업식 때 짜장면 먹고 그때 사이다 좀 먹는 거 아닌가요? 음료수? 아 그러면 사이다 콜라가 와 그게 지금은 뭐 사이다 콜라를 쟁여놓고 먹잖아요. 탄산 중독 코카콜라 중독이야 중독. 그때 짜장면도 연중 행사였어. 탕수육은요 뭐 아주 큰 일이었어야만 먹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탕수육 못 먹는다고 화낸 적도 없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뭔가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신앙이.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평안입니다. 만약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평안히 가라 분명히 들었거든요. 예수 믿고 내게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게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와서 완성하실 그 천국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을 또는 걱정을 염려를 줄 게 없는데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를 평안을 뺏어갖고 사라졌고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불안한 거예요.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다 끝에 뭐가 있죠?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먹이지 않은 게 없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1일 평안 1일. 내일도 평안. 평안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다시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을 기억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 옷자락이라도 그래 처절함 이 간절함 속에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이어져요. 여인하고 얘기하던 중에 아직 말씀이 하실 때라는 건 얘기 중에라는데 소식을 전하죠.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귀신이 한 얘기예요. 나를 왜 괴롭게 하냐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하는 거죠. 야이로요. 당신 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으니까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근데 이 누가는 이 반응을 쓰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로는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딸을 고치러 지금 예수님 모시고 가던 중에 무리가 막 밀려 들어가지고 이 여인하고 지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짧게 이게 끝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했던 제목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받으면 다른 누군가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로 반응해야 되느냐.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거죠.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슬퍼. 끝.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삶 속에서 굉장히 휘몰아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걸 제일 못해요. 그래서 꼭 누군가가 승진하거나 잘 됐으면 꼭 뒤에다가 말을 붙이죠. 돈을 썼다든가 아부를 했다든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제치하 문화라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것도 일본식 문화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대요. 우리나라 굉장히 원대한 기상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였다. 우리나라가. 근데 일제치하가 우리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게 이거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럼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죽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다 같이 죽자잖아요. 다 같이. 한 놈만 잘 되면 안 돼. 다 같이 죽어야 돼. 참 어려워요. 이 야이로가 이 연루증 앓았던 여인 때문에 예수님 지체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조급했을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 저 지체하면서 그 여인을 돌보고 있냐 이거죠. 화딱지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말이 이렇게 들려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이게 지금 이상한 말이 들려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딸이 지금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새 번역은 나을 것이다. 현대어 성경도 나을 것이다 라고 됐어요. NASB, ESB도 well이라고 썼거든요. She will be made well이라고 됐고요. ESB는 she will be well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나을 거라는 얘기겠죠. 근데 NJB 성경은요. she will be saved라고 돼 있어요. 구원이라고 써요. 구원이 맞을까요? 낫는 게 맞을까요? 문맥으로 낳는다고 해야 맞죠. 문맥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는 구원을 썼어요. 왜? 앞에 여인도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병을 고치는 분으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로 오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그 야이로에게 얘기한 거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으라는 거죠. 그럼 딸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것도 포함된 거, 낫는 것까지. 근데 실제로 이 딸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었다는 거죠. 딸이 구원 받을 거예요. 뭐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래서 앞에 혈루증 여인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12년 딸 고통받았던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이 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혈루증 여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지금 여기 그 딸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나오죠? 예,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야이로는 믿고 있는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어지는 51절 보시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아이의 부모와 함께 그렇죠. 부모에는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 들어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죽음을 통곡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장례를 참여하시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하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절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요. 왜? 사람들은 지금 죽은 것을 다 봤잖아요. 지금 죽은 거 알고 예수님 나중에 오신 거니까.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시고 이 딸의 미래까지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 54절에 보니까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재밌죠? 아까는 누가 손을 잡았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죠. 이 아이는 사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시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으신 거죠. 저는 이 표현들이 너무 놀라워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 잡고 죽은 자는 예수님 붙드시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린 죽은 자잖아요. 영적으로. 우린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잡는 거죠. 우리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잡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건 잠자는 자에게 하는 거지 죽은 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어 지금. 아니 늦게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에게 명령하죠. 죽은 시체에게 명령한 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3일이 지났다는 말은 이미 죽은 거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명령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이 자기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마 요 이야기를 좀 잘 보셨으면 질문이 나오셨을 거예요. 예, 영이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럼 육체와 영이 지금 분리되었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 영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이 구약에도 나와요.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고쳤을 때 영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아이는 육체와 영이 잠깐 분리되었던 상태인데 예수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걸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아마 엘리야와의 연결성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니겠는가라는 게 좀 생각이 나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아이가 곧 즉시, 예수님의 명령은 즉시 곧 일어나는 거죠. 더딤이 없어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죠. 자,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부모가 놀랐다는 말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요구하신 거예요. 뭐를요?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뭐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이 두 가지 신뢰, 12년 딸, 버림받은 사람, 죽은 자, 예수님 목적은 이거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후원이 있다고.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 다 모든 목적이 뭐로 귀결되냐 이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 그 행하시는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자꾸 따라다니면서 뭘 달라 그러죠? 먹을 것.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 있는 게 4,000명도 먹였던 기적이 2번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많이 먹으셨던 거예요. 사람이 왜 따라다니냐 이거죠. 예수님을. 먹을 거 주니까. 알아서 주니까. 물론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따라다니면 뭔가를 주니까. 그리고 더 나은 건 뭐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오늘 거기서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떡고물도 떨어지고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잖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리얼리티, 예수님 정체성이 뭐예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먹을 거 주는 분이잖아요.
구약의 모세와 다를 게 뭐가 있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뭔가 큰 것들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뭐가 자꾸 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을 이루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인을 인정하고 오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손을 내밀기를 바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을 거야. 맨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야기해도 9장 지나면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9장 나가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하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를 몇 번에 걸쳐서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시고 몇 번 강조해도 제자들이 듣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보는 건 뭐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다음 주에 나오는 6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병 고치고 귀신 쫓아요. 이건 왜? 자기들이 봤으니까. 죽은 자까지 살린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기적으로 걸어가요. 문제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에겐 기적만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10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늘로부터 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귀신 쫓겨남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서 행복해하라.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적만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뭘 알 수 있죠? 십자가. 오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자기의 불결함과 이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쥐토야. 참된 예배자.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이 이름을 되뇌이냐면요.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등한 자세로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띠를 눌러, 빨간색 띠. 뭐하죠? 투쟁. 나한테 잘못하시면 주님이 손해라고. 뭐가 주님이 손해냐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잘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이 손해라고 해요. 주님 왜 손해시냐? 주님 손해보는 일 안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존재.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죄악투성, 부끄럽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혈루증 앓았던. 그리고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나타난 그 세리처럼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요구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던져주시죠. 왜?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이 구원받는 이 죄인들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늘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거기 보니까 뉴욕에 있어서 어떤 일인데 한 사람이 공항에 급히 가려고 이제 동료들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막 달려가던 중에 그 어떤 그 상인이랑 부딪혔는데 이 상인이 그 부딪히는 바람에 막 과일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친구들이 그냥 택시 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비행기 시간 늦으니까. 근데 왜냐면 상인이 뭐 알아서 그냥 좀 정리하고 그럴 줄 아는데 근데 그 주인공이 이걸 글을 썼던 사람이 그 사람을 그 도와주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정리하고 있으니까 자기 동료들한테 먼저 가라고 난 나중에 다른 비행기 타고 가겠다고 해서 먼저 보내면서 이 사람하고 그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해. 당신이 예수냐고. Are you Jesus?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예수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한다면 왜 그렇게 질문했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 이 과일이나 이게 난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했다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Jesus help me. 도와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당신 예수님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거의 마지막 그래. 제가 그 영어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불려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느라 하는 걸 보면요 많이 보여줬어요. 쇼도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 건물 지어서 크게 하고 있고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될 거라고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줬냐 이거죠. 당신이 예수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 날 도와달라고. 그런 존재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고 했었나? 좀 안 되더라고요. 잘. 층간 소음무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은 한국말로 하겠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전 예수가 아닌데. 누가 물어볼까? 누가 우리에게. 근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도대체. 도대체 네가 왜 예수를 믿고 있냐? 너 그런 상황인데 왜 예수 믿고 있어? 너 그렇게 어려운데 왜 예수 믿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했고 성공하지도 않고 어렵고 괴로운데 왜 웃고 있니? 왜 평안하니? 왜 즐겁니? 이 코로나가 두렵지 않니? 왜 이 상황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니라고 물어보냐? 물어보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면 뭔가 더 망할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먼저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죠. 진짜 예배. 모이든 모이지 않든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오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 주님께 나오는 간절함의 예배가 좀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히 찬양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들 그냥 풀어져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예배의 단점이 하나가 그거잖아요. 상체는 예배드리는데 하체는 예배는 안 드려요. 영상에 나오는 부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도 안 해. 영상을 가리고 귀만 듣고 있는데 그 예배가 되겠냐 이거예요. 있든 없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간절한 예배. 또 간절한 찬양.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진짜. 생각들만 하고 있어. 생각들만. 정말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추태한 기도 모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하는 팀들이 많아요. 물론 그 팀들은 아주 찬양팀도 좋고 또 많이 알려진 팀이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하는 역사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말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화요기도 모임이 기도 모임을 넘어서 집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는다고? 그게 명령해도 안 말하지는 건 아니죠. 다 말해요. 이런 건 말해 다. 말하지 말라는 건 다 말해. 말하라는 건? 일부러? 그럴 수도 있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9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거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초막 짓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도 말 안 해. 말하라는 건 말하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는 거는 말하고 다니고 하여튼 제자들 참 이상해요. 어쨌든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요거는 참 어려워.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지난주에는 우리 거라사 강인 그 이 귀신에 풀려 자유하게 된 그 사람에게도 따라다니지 말고 날아가는데 거기서 또 말하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의미를 좀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 내용 속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뭐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가 살아난 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얘기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다음 초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또 회복해야 되는 잘 되어지는 오늘 말씀처럼 낫게 되는 치유되는 귀신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과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주님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거든요. 우리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혈루증 알았던 여인. 근데 참 재미있는 건 그 여인의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역사가 저는 크게 더 와닿습니다. 아멘. 우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데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붙드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이 완성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나를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 여러분도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나라까지 그 자리를 섬기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쓰러지게 합니다. 그 속에서 담대히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의탁합니다. 주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저 미얀마 땅에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불안하게 하며 갈등하게 하며 경쟁하게 하며 서로 중요한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혐오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폭력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아 아멘 아멘. 차별과 폭력과 갈등과 하나님 미워하는 모든 것들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떠나주시고 오직 서로를 사랑하며 경계하며 위로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한 성령을 통하여 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미얀마를 용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가운데 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것 보이는 나라들 속에 주님을 쓰여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며 주님이시는 평안이라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부르셨사오니 지원이 완전히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 걸어갈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구원이 일어나며 생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 또한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되며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 믿음으로 평안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나라 민족이 변화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며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갈등이나 미워함이나 분열이나 폭력이나 하나님 또 분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려하며 사랑하는 이런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러운 폭력의 세력들이, 더러운 세력들이 그 모든 영혼들을 갈취하거나 빼앗거나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민주주의가 일어나며 그 땅 가운데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반과 세계 가운데 온갖 폭력과 온갖 불평과 온갖 비판과 판단과 불평등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보이게 하며 예수를 묻게 하며 예수를 알게 하는 일들로 그 모든 일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과 가정과 우리 자신 안에 날마다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미얀마는 저희가 정말 기도는 하지만 뭔가 참 더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삶이 너무, 우리 삶조차도 지금 척박하니까 미얀마까지 돌보지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미얀마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조차 원래 그런 나라가 많이 개입하잖아요. 그런데도 못하는 거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불평등과 폭력적인 일도 또 보니까 오늘 오다가 보니까 성폭력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옛날 학폭이 큰 문제였다면 지금 성폭력이 있는데 그게 인터넷상에서 사람을 매장하고 하는 일들로 지금 바뀌어가는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요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더 복잡해진 이 삶 속에 믿음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 우리이고요. 정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더 드려지고 회복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그 안개 너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또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원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데리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모르는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음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예,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이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예배하며 더 기도하며 더 찬양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시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날마다의 찬양과 날마다의 감사와 날마다의 기도가 그들을 흔들며 그들 안에 질문하게 하며 그들 안에 궁금하게 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개 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알고 계신 그 길이 없기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토양 미니트를 사용하시고 이 구로 디지털 단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장인들을 우리가 맡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역사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며 그 지역이 변화되며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함만 있으며 주님 약속으로 모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길 속에 걱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 속 같은 것 같지만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첫 번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 되었어. 이 믿음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택민들이 하나님 구름을 기도하네 수많은 직장인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허락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며 욕하며 원합니다.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을 들어가고 오직 예배가 용기지고 말씀이 목표를 역사하게 하셨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완전히 믿는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주님을 역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는 지혜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심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좁은 길을 걷는 믿음을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성령에 충만하여 걷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약속만 온전히 붙들고 오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간증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 만나요 위험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고 보고에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에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념을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져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해집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여 괴로워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가는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나라 평안이 가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죽은 자에게 일어나가 말씀하신 그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 처한 그 상황에서 안개 속 같은 그 상황에서 주님의 그 붙드심과 부르심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작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묻게 되며 누군가가 예수를 찾게 되며 누군가가 예수를 궁금하게 되며
누군가가 예수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영상을 사용하시고 우리 이 기도 모임을 사용하셔서 이 구루 디지털 단지 가운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보다 영생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아 낙심하며 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진정한 등불이 되어 소금이 되어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걸음들마다 역사하시며 이 모든 걸음들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는 전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옷자락만은 붙드는 그 믿음으로 처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택 미니스트리 화요 기도 모임 위에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 위에 미얀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